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모두 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신의 말씀을 따르려 했었고 교회에 나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두 노인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쯤은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신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저 먼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계시다는 그곳에 직접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노인은 헛간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조용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소.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늙은 사람의 숨은 느렸고 깊었고 때로 가빠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렇기에 더욱 가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 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성지를 향해 신이 계시다는 곳으로.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함께 떠나기로, 먼 길을 가기로, 마지막 순례를 시작하기로. 하지만 여행 도중 두 사람의 길은 갈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신을 만난 사람은 끝까지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시리즈 9번째 이야기, 두 노인. 이 이야기는 신을 찾으러 떠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같은 믿음, 다른 성격. 두 노인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평생을 함께 보냈고 둘 다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고 젊은 시절을 함께 겪었으며 늙어가는 것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세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기도와 금식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의식을 빠짐없이 지켰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신앙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엄격했지만 그것이 곧 그의 신앙이었고 그는 그 길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축제가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세이는 집에 남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오라고 불렀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오. 나는 여기 남겠소. 다른 한 사람은 예프렘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따뜻했지만 형식에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때로 잊기도 했고 금식은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으며 규칙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힘들어하면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이웃집 헛간이 무너졌고 그 집 가장이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프렘은
자기 일을 제쳐두고 매일 그 집에 가서 헛간을 다시 지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도, 손이 얼어붙는 추운 날에도 그는 매일 나가서 일했습니다. 엘리세이가 물었습니다. 자네 집 일은 어쩌고 그러는 거요? 예프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할 수 없지 않소. 둘은 같은 신을 믿었지만 신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규칙을 통해,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통해 신께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노인은 헛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으며 저녁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엘리세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소.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소. 예프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시간이 참 빠르오.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소. 엘리세이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한 번쯤 성지를 가보고 싶소. 예루살렘에 가서 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보고 싶소. 예프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소. 한번 같이 떠나보는 건 어떻겠소? 두 노인은 그렇게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성지로 가서 신을 만나러 가기로 말입니다. 2장. 신을 만나러 가는 길. 두 노인은 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으고 짐을 꾸리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야 했고, 배도 타야 했고, 사막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봄이 오자 두 노인은 집을 떠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간단한 짐을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두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길도 그럭저럭 괜찮았으며 몸도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두 노인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간단히 기도를 드리고 빵 조각을 먹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고 숨이 가빠졌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무 그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예프렘이 가방에서 빵과 치즈를 꺼냈고 엘리세이가 물통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먹으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예프렘이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소. 며칠은 더 걸어야 할 거요. 엘리세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햇볕은 뜨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에 들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여관에서, 때로는 친절한 농부의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에 누워서 엘리세이가 말했습니다. 성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소? 예프렘이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다는 그 길을 걷고 싶소.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소. 엘리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노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늙은 사람의 숨은 느렸고 때로 가빴으며
때로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예프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오, 우리가 정말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엘리세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두 사람은 같은 목적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품고 같은 길을 따라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의 길이 곧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갈림길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장 갈림길에서의 선택. 며칠을 더 걸은 후 두 노인은 한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놀지 않았으며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예프렘이 한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배고픈 아이의 울음이었고 힘없는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겠소. 예프렘이 말했습니다. 엘리세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하오. 해가 지기 전에 다음 마을까지 가야 하오. 예프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다녀오겠소. 예프렘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세이는 밖에서 지팡이에 기대어 기다렸습니다. 집 안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라 있었고 뺨이 움푹 꺼져 있었으며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여자는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프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흉작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 이를 찾으러 먼 곳에 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예프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생각했습니다. 성지로 가기 위해 모은 돈이었고 평생을 조금씩 모은 돈이었으며 마지막 순례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예프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소? 엘리세이가 물었습니다. 예프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소. 아이들이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오. 엘리세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엾은 일이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 우리도 긴 여행을 앞두고 있지 않소. 예프렘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돈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무거웠고 딱딱했으며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세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길이 있소.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예프렘이 다시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말랐고 창백했으며 슬펐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예프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예프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소. 엘리세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예프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소. 먼저 가시오. 나는 나중에 따라가겠소. 엘리세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지 않았소. 평생을 준비한 여행이 아니었소. 예프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예프렘이 다시 집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소.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성지는 조금 늦게 가도 되지 않겠소? 엘리세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랫동안 이 여행을 꿈꿔왔고 지금 멈출 수 없었으며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럼 나는 먼저 가겠소. 나중에 성지에서 만나기를 바라오. 예프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평생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으며 같은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엘리세이가 지팡이를 짚고 떠났습니다. 예프렘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친구의 모습을, 점점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프렘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장. 끝까지 간 사람. 엘리세이는 혼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길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어 외로웠지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계절이 바뀌었으며 날씨가 변했습니다. 엘리세이는 여전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는 예수가 걸었다는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른 그 언덕을 올랐습니다. 성묘 교회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을 꿈꿔온 이곳에, 당신이 계셨던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경건했고 모든 것이 거룩했으며 모든 것이 신성했습니다. 향 냄새가 퍼졌고 기도 소리가 울렸으며 촛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엘리세이는 기대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깊은 감동이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도, 특별한 평안도, 깊은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룩한 건물 안에서 무릎 꿇고 있는 늙은 남자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세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걸까? 나는 성지에 왔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문득 예프렘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그 마을에 있을까? 아니면 뒤늦게 출발해서 오는 중일까? 엘리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였고 신께 집중해야 할 때였으며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예프렘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엘리세이는 며칠을 더 성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성소를 방문했고 의식에 참여했고 순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프렘이 보고 싶다는 것을, 함께 떠났던 그 친구가, 중간에 멈춰선 그 친구가 말입니다. 엘리세이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5장. 돌아간 사람. 예프렘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 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 돕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길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으며 한 달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가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곡식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빵을 구워 배고픈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병든 아이를 간호했고 무너진 집을 고치는 일을 도왔으며 홀로 남은 노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쉬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도왔던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았고 어느 날은 나눠준 음식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불평했으며 어느 날은 자신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프렘이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성지에 가려던 것이 아니었던가? 신을 만나러 가려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나는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프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후회가 들기도 했으며 엘리세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도움을 받았던 그 아이였고 이제 뺨에 조금 생기가 돌기 시작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예프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프렘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고 아픈 아이가 있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프렘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었고 두 달이 석 달이 되었으며 그의 돈은 바닥났습니다. 성지로 가기 위해 모았던 돈,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프렘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지에 가지 못했구나. 신을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고 고요했으며 편안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웃게 된 아이들, 건강을 되찾은 노인, 희망을 되찾은 여인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예프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을로 돌아가기로 말입니다. 6장 뜻밖의 깨달음. 몇 달 후 엘리세이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행에 지쳐 있었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했고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예프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프렘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 돌아왔구려. 두 노인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이었고 그리웠으며 반가웠습니다. 집 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엘리세이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성지에 오지 않았소? 나는 매일 기다렸는데 끝내 자네가 오지 않더군. 예프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던 중에 멈춰 섰소. 마을 사람들을 돕다 보니 시간이 흘러버렸고 돈도 다 떨어져 버렸소. 엘리세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결국 신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오?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예프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오. 엘리세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예프렘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성지에는 가지 못했소.
하지만 굶주린 사람들 곁에 있었소.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소.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소.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소. 엘리세이는 예프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지에서 느꼈던 허전함을, 그리고 지금 예프렘의 얼굴에 있는 평온함을 말입니다. 엘리세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던 것 같소. 나는 성지에 갔지만 자네만큼 평온하지 못했소. 예프렘이 엘리세이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세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땅을 밟았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기도했소. 하지만 무언가 허전했소.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소. 예프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은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도 계신 것 같소. 두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랐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7장. 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날 밤 엘리세이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 성스러운 의식, 경건한 기도의 시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만났던 사람들, 도움을 청했던 눈빛, 자신이 그냥 지나쳤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프렘이 멈춰 섰던 그 마을, 그 집,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세이는 깨달았습니다. 신은 성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굶주린 사람 곁에, 아픈 사람 곁에, 외로운 사람 곁에 이미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고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며 경건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신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돕는 그 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이미 와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튿날 아침 엘리세이가 예프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르쳐 준 것 같소. 무엇을요? 신을 만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오. 어쩌면 자네가 간 길이 더 가까운 길이었을지도 모르오. 예프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네도 신을 만났소. 다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났을 뿐이오. 엘리세이가 침묵했습니다. 예프렘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은 어디에나 계시오. 성지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다른 길을 갔지만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을 찾으러 떠난 두 노인. 한 사람은 끝까지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신을 만난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은 거룩한 땅에서, 다른 사람은 굶주린 사람 곁에서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신을 찾고 있습니까? 먼 성지에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입니까? 경건한 의식 속에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그 마음 속에서입니까? 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성지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거룩한 건물 안에도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두 노인은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같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신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미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두 노인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